네, 오늘은 늦어져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이것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기대했던 때에 내가 기대했던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굉장히 마음에 실망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좌절감이 들고 막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또 화도 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 그죠? 자, 이때 우리는 내가 그리던 그 아름다운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우리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열정들이 막 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이런 좌절감을 느낄 때, 마치 나의 모든 꿈이 다 깨어져 버리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례 이야기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지난번 본문, 지지난주입니다. 지지난주 저희가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죠? 금방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십니다.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러 나가서 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내가 네 자손을 저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하겠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하시죠. 제물들을 딱 죽여서 쪼갭니다. 쪼개서 쫙 이렇게 늘어놓고, 그죠? 하나님 불로 그것을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입니까? 이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그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 쪼개진 짐승처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런 언약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불만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목숨 걸고서라도 내가 반드시 너와 맺은 이 언약은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면, 오늘 이제 창세기 16장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창세기 16장 1절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렇게 시작되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였더라. 그냥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쌍둥이를 잉태하였더라. 그리고 해마다 이 사레가 아들과 딸들을 줄줄이 낳아서 아브라함은 대가족이 되었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한다면, 우리의 기대대로 한다면, 그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금방 자녀를 주실 줄 알았는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사레가 자녀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 온 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럼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만도 되었는데 여전히 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금방 혹은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전과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이것이 곧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열정을 가지고, 그죠? 막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딜레이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은 점점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데는 막 화도 납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죠? 막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크게 두 가지의 유혹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하나님께 그죠? 불평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 별로 이제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기대했더니 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대로 해주지 않는 분이다 하면서 하나님 이외에 이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유혹을 사례가 받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본문 2절, 오늘 본문 2절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사례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누가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를 갖는 것을 계속해서 막고 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막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를 갖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단정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좀 아기도 갖고 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절대 못 보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해서 정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고생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은 안 주시고 고생만 시키는구나. 여러분, 이 사레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레라는 이름이 나의 공주, 나의 왕비,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아마도 사레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주 유력하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이 이름도 지금 공주, 나의 공주, 이런 이름 아닙니까? 부모님들로부터, 그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있으면 공주처럼 살 텐데 괜히 하나님 약속 믿고 따라 나와가지고 참 내 인생 완전히 꼬여버렸다. 사례는 아마도 이 하나님을, 나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심술쟁이 할아버지 같은 어떤 그런 식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딱 단정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기 낳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례가 자녀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7장에 보면 17장 19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내가 이 이삭과 내 아들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내 사레를 통해 태어나는 그 아들이 바로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례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태어나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례는 지금 뭐라고 오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자녀 갖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라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저 하나님에 대한 그 불만들이 이 사례의 마음 가운데 점점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례에게 자녀를 주고자 하는, 아들을 주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럼 빨리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빨리 이 자녀를 주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최선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시느냐? 자, 17장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장에 보면 14년이 지납니다. 1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그리고 사레가
90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례가 90세가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례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완전히 사라져 버릴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과 사례가 자기의 힘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 아무 소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엘샤다이가 무슨 말입니까? 전능자다 이 말입니다. 전능자다.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전능자다. 나는 전능자다.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아들을 주신 겁니다. 이삭을 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뼛속 깊이까지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그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지. 그때는까지는 아마 머리로만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하나님 진짜 전능자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게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릴 때까지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전능자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막으시는 그런 심술쟁이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정론자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또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의 아들 이삭은 내가 준 아들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금이라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이삭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삭은 우리 아들이다. 이삭은 우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다. 내가 이삭을 주었다. 내가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 통해 태어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늦게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놀랍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금방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불평분만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금방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사례를 보면 사례가 그런 유혹에 넘어갑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 사례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그 여자로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뭐 이 2000년, 4000년 전 아니더라도 한국의 조선시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를 낳지 못했던 이 사라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 이 사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 지역에서 약 4,000년 전이면 이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 때 기록됐던 문서들이 발견됐는데, 고고학자들이 하면 그 문서에 보면 결혼을 해서 2년이 지나도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여종을 첩으로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그러면 뭡니까? 이것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사례는 뭡니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방법을 지금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보, 내 여종을 줄 테니까, 내 여종을 첩으로 줄 테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시오.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요. 보시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것이 명령형입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시오. 이 명령형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을 사례의 말을 들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 보면 굉장히 순차적으로 그냥 쭉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례가 내 여종에게 들어가시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바로 알았습니다. 마님 아니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내에게 동의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위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원어를 보면 순차적으로 쭉 그냥 막힘없이 쭉 되어진 겁니다. 이 중요한 일 앞에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창세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에서 2장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면 막 첩을 여러 명 둬서 자녀들을 막 낳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남편과 한 아내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가 없으면 막 그죠? 여자들 그죠? 자기가 부하다는 것을 그죠? 드러내는 자랑하는 한 방법으로 수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하면 이제 금방 자녀가 생기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방법하면 금방 자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자녀를 빨리 갖는 것을 원하실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얼마나 우리가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 이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어떻게 됐습니까? 여종 하갈이 임신한 것을 통해서 사라에게 큰 기쁨이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큰 고통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그죠? 하갈이 아기를 가졌다. 잠시 기뻤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부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고분고분하던 여종 하갈이 어떻게 됩니까? 딱 임신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입장이 바뀐 겁니다. 자기가 꼭 여주인이 된 것처럼, 그죠? 이렇게 이 사례를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 아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우리 한국의 드라마를 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후궁들이 아들을 낳으면 왕이 되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멸시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말할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갈이 여주인 사레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치욕을 느끼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 여자 사이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너무너무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드는 겁니다. 사레가 고통을 받고 아브라함이 고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 6절에 보면 6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사레가 아기를 가진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누가 또 고통을 받습니까? 하갈이 또 고통을 받습니다. 하갈이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쳐버립니다. 아기를 가진 그 상태에서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자,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통입니다. 사레가 고통받고 아브라함이 고통받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하갈, 여종 하갈,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낳게 되는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7장 11절에 보면 오늘 11절이죠.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을 약속의 조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대대로 뭡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그것이 대대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늦은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뭡니까? 굉장히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금방 결과가 보일 것 같은 사람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사례가 아무리 힘들어 하더라도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사례가 아무리 힘들어하고 측은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례를 말렸어야 됩니다. 사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당신이 10아들보다 훨씬 더 나라고 하면서 사례를 그죠? 격려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격려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NO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례와 아브라함처럼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사랑하는 너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너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려라, 죽여버려라.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키고 그 백성을 하나님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옆 사랑하는 형제가 자매가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곳이 제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곳입니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죠?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빠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원하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시간이 가더라도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기도를 먼저 심기 원하십니다. 기도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새로운 영혼들이 왔을 때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주님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커뮤니티에 우리가 리치하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구하면서 우리는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나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 이것을 통해서 비록 속도가 늦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실수를 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빨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로서의 기준을 낮춰버립니다. 그렇죠? 성도가 지켜야 될 기준과 훈련과 헌신들을 다 낮춰버립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민교회들이 죄송하지만 우리 이민교회가 이렇게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2, 3년 지나가면 금방 그 교회가 깨어지고 그 교회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휴스턴에 가면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곳에 이제 세미나에 간 적이 있는데, 우리가 목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우리가 목장이라는 말을 소그룹의 이름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이 목장이라는 소그룹을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바로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입니다. 물론 그 교회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했냐? 목사님이 이제 부임해서 그 목장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기존 교회 성도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목장으로 초대해서 기도하고 변화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삼는 그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교회 멤버의 90% 이상이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그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만약에 기존 성도들을 그래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해 기존 성도들을 막 받아들였다면 금방 성장했겠죠. 금방 숫자적으로 확 늘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건강한 교회로 모델적인 교회로 자라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속도가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어떤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저도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시간이 지체되고 늦어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격려하는 그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삭을 어리석은 실수로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에 의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것은 지금 이삭에게 주는 약속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는 약속입니까? 이스마엘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이스마엘아, 하갈아, 내 아들 이스마엘도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스마엘에게도 유효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속도가 늦고 내가 기대했던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가 불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행여 내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혹시 마음이 힘들고 또 짜증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에 실망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참 저희 마음이 낙심되고 하나님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 늦더라도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방법 붙들고 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여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언제까지 이렇게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주님 저희가 행여 불만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오늘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